오늘 시간에는 거룩한 하늘과 땅의 성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가장 높은 하늘이 되겠고, 그 하늘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늘과 바로 이 땅의 성소,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의 거룩한 하늘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의 거룩한 하늘,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주시는 날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날이 되겠습니다. 그 환난 중에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하늘이 바로 시편 18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서 그의 거룩한 하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9절과 13절에서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레소리를 내시는 이 하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이 하늘, 이 하늘이 바로 그의 거룩한 하늘이 되겠고, 이 거룩한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실 때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거룩한 하늘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응답을 주시게 되는가 하면 그 거룩한 하늘에서 땅으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땅에 있는 내게 응답을 하시고 땅에 있는 너를 높이 드시게 되고, 땅에 있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땅에 있는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늘에서 땅으로 응답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땅에 있는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땅이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해돋는 데에 그 땅으로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환난날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땅에 있는
그에게 응답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주실 때, 바로 그때에 이사 49장 8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응하게 되겠습니다. 이사 49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자, 이 말씀이 교회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바로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환난 날에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때가 바로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이 또한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이,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바로 환난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바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에게 응답으로 임할 때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게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 49장 8절에서 내게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20편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는 것이 바로 시편 20편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응답을 주실 때가 계시록 6장이 되겠고, 계시록 6장에서 그에게 응답이 임하게 되면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에게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게 되면 계시록 7장에서 환란에 들어간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 49장 이어지는 9절에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계시록 6장에서 응답을 받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혀있는 자, 바로 흑암에 있는 자,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가 바로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와 믿는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음부까지 떨어져서 흑암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또 음부와 사망 권세에서 속량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한국 백성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란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그들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사 49장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바로 육신의 고통이 되겠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은 바로 음부의 고통이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기 때문에 음부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고, 그러나 육신은 고난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많은 백성들은 육신의 고난도 당하고 영혼의 고난도 당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응답이 임할 때, 그 응답이 임하는 장소에서 이 환란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땅에 있는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땅에 있는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제 기치로 들리게 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들의 장막이 이때에는 바로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바로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내게 응답을 주시게 되고 땅에 있는 성소에서 도와주시게 되고 땅에 있는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게 되고 땅에 있는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그 의인들의 장막이 이 마지막 때 해돋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에 의인들의 장막이 있게 되고 그 작은 성읍이 바로 시온이 되겠고 그 작은 성읍이 바로 성소가 되겠고 그 작은 성읍에 있는 그에게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땅에 있는
그에게 땅에 있는 성소로, 땅에 있는 시온으로, 땅에 있는 의인들의 장막으로 그 힘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63장 12절에서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자, 모세의 오른손에 바로 그 영광의 팔이 나타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되었고, 마지막 때 그 영광의 팔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4절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여기에서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게 되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사탄의 회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고, 2차로 세계 열방,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의 오른손에,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힘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이 바로 그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왕의 오른손에,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그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사탄의 회가 바로 시편 21편에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중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왕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 4분의 1을 죽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을 먹듯이 집어삼켰던 그 이방 나라들과 왕을 통해 전쟁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만민이 왕 앞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민이 왕의 앞에서 엎드러진다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들이 그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또 이사 30장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다. 자, 이방 나라들은, 예수 안 믿는 그 민족들은 비틀거리면서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그들은 바로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했던, 미워했던 그 모든 민족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들이 비틀거리면서 엎드러지게 되고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 족속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를 않는다는 것.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그 높으신 그 이름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환난 날에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환난 날에,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그에게 주신다는 것. 그가 바로 땅의 시온에 있는 그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는 그가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다른 천사,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 돋는 데가 바로 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시편 20편에서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은 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유다를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받은 온 이스라엘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피와 물이 바로 이 다른 천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그 천사를 통해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이 다른 천사 안에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때가 되면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다른 천사를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따르게 되면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